아멘을 확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은근히 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체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성경에서도 자주 비교가 되는 대목인데 저는 참고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보다 결국에는 둘째 아들이 더 많은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묘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형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게 아니고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신 것이라는 것. 어릴 때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둘째 아들이 결국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말은 순종한다고 했지만 안 지켰고 그리고 둘째는 말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둘째를 두고 그나마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차남 분들을 격려할 수 없는 이유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시면 이 첫째와 둘째가 바뀌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노 했다가 순종을 했고 둘째가 예스 했다가 불순종하는 그런 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순종했고 내가 둘째니까 오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첫째나 둘째나 이것들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든 간에 내가 첫째든 둘째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예라고 긍정하고 아멘 하지만 언제나 이 아멘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과 베다니 쪽을 왔다 갔다 다니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 근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래 사역 초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잘 드러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21장 앞절에 보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결은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와 다리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성전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 리더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논쟁이 붙게 된 것이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가르치냐? 그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들의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연속된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28절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예 하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니요 하고는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지 지금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답을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의도적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대답하게끔 유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대답을 하죠.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노라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한 아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들이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죄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어 가지 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완전히 잘했다, 하나들은 실패했다, 그런 식의 대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둘째가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순종했다고 해서 나중에 순종한 게 잘한 것이긴 하지만, 앞에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불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잘한 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둘째 아들 보고 위안을 삼으며 그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막 정죄하며 그들보단 내가 낫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아들 모두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나치게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행동을 안 했어. 그런데 둘째는 어쨌든 행동은 했어. 그래서 주님은 행동을 한 둘째를 칭찬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행동해야 돼, 실천해야 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행동의 차이가 부각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동의 차이로만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행동의 차이가 전부가 아니라면 대체 뭐냐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28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지금 첫째를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금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종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정말 충성스러운 말로, 충성스러운 태도로 네,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오버해도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지금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아버지를 정말 주님으로 받들면서 섬기는 태도가 정말 뭐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로 충성심을 강하게 표현했든 아니든 결국에는 정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죠. 한 번이 아니라 그 불순종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속됐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를 두고 주여라고 대답하는 이 첫째 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그의 불순종 가운데에서 그의 아버지 앞에 와서는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어때 보이십니까? 우리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름으로써 아버지도 기만하고 자기 자신도 기만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하면서 충성심 가득한 표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예, 아멘이라고 한 거를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진심으로 했으니까요. 주님, 너무나도 정성스러운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기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라고 말했지만 삶으로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정성스럽게 얘기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자신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행동이 없으니까 탈락, 이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 결국 마음이 없다는 것, 자기가 진심으로 순종하길 원한다고 막 진정성 있게 포장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아니요 라고 말했다가 다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도 일단은 뭐 순종하지 못해도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았던 사회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 이때 당시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나중에 어떻게 돌이키냐, 이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어디 아들이 감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불효이고 아주 큰 죄악이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요 라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절 말씀에 뒤바뀌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반항적으로 굴던 아들이 오히려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아주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뉘우쳤기 때문에, 이 뉘우친다라는 말은 원어로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리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 마음을 바꾸는 그 시간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일을 했는데 그냥 마음 없이 노예처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인격적인 반응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라고 지금 평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얘야.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말 같지만 이 말은 그냥 뭐 아들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맡길 정도로 장성한 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요? 바로 아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나오는 단어도 작은 아이를 부르는 단어로 얘야, 지금 이렇게 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큰 자식인데 노년에 접어든 부모님께서 자기 자녀를 얘야 라고 지금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마음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쫙 뺐을 때보다 조금 살이 붙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어버이날이었을 겁니다. 어버이날에 무주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뵙기 위해 꽃다발을 들고 사서 갔었는데, 집 문 앞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소리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감자탕을 그 더운 날씨에 땀 한 바가지를 흘려 가시면서 정말 우리 말고 누가 더 오나 싶을 정도의 양의 감자탕을 끓여 놓으셨는데, 냄비가 아닙니다. 한 솥을 끓여 놓으셔서, 그리고 저희의 도착 시간에 맞춰 딱 보자마자 우와 다이어트 망했다 싶을 정도의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요리를 해 두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랑 형의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문으로 달려 나오시며 저와 형을 꼭 안아 주셨습니다. 아들 둘이라 그런지 어머니가 참 애교가 많으신 편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정하게, 뭐야 우리 아들 뼈밖에 안 남았네. 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는 뼈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어머니의 그 아들 하는 그 말, 그 목소리가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몇 시간이고 불 앞에서 요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오는 걸 보고 온 힘을 다해 나와 아들 부르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늘 저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부모님 눈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해서 이 체격에도 뼈만 남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냥 일부러 애 취급을 하려고 얘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얘야.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아들 이렇게 불렀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포도원의 일을 맡겼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을 시켰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빠가 다 할 수 있죠. 그냥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종을 부려서 그 종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원에서 하는 일은 온 가족이 다 관심을 기울일 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러한 일들을 한 아들에게 하라고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뜻이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내 포도원이 바로 너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니까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거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행하는 이 일은 결국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많은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그 일이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 순종이 결국에는 나를 빚어갑니다. 그 순종이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장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명령을 하고는 멀찌감치 서서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일이 더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아버지의 포도원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복과 유익이 되고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아버지의 진심 앞에 우리 역시도 사랑 없이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로는 습관적으로 뱉는 그 아멘으로, 그 거짓된 아멘으로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조명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명령에 우리도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오늘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오늘 즉각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두 아들 중에 순종이라는 말, 그 아멘이라는 말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고 깨달았던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명령에 거절할 때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아버지의 명령이 무겁다는 것, 그 명령의 순종의 무게를 느꼈던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게 첫째 아들이랑 다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진정성 있는 대답인 것처럼 예, 아멘이라고 한 것을 그는 순종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죠. 근데 둘째에게는 그 명령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인격적으로 진실하게 마주해 본 것입니다. 근데 마주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거절한 것이죠.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갑자기 막 우리가 불순종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드나요? 명령이 줄어듭니까? 명령이 가벼워지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객관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이 순종의 무게를 이전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달아왔던 이 둘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토리가 전개되었다면 저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우니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대로 읽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와 동역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동시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기다려보고 시일을 보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를 볼까 간을 보고 그렇게 될 때 순종하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연 순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이 알았던 둘째 아들은 자기 힘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유익. 이 유익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즉시 매일의 삶 속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 삶이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만 돌이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 순종으로 변화될 때 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의 매번의 삶에서 사실 이 돌이킴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지금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증거들,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발길을 돌이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일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물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물론 우리가 알아차릴 때도 있고 우리가 의식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살고 뭐 할 것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는 냉담해져가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의 특징은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냐? 바로 늘 회개하는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갈망하면 그렇지 못한 자신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계속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중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넘어질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순종해? 어차피 넘어지는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분명 넘어집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넘어질 것 아니까, 나 또 실패할 것 아니까 이렇게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주 넘어진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서고 넘어질 때마다 또 일어서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긍휼이 불일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듭나서, 한번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보고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헌신을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시편 119편의 1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매일매일 순종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삶을 가다듬어 가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내 마음의 기저에 깔려있는 소망은 결국 내가 영원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영원히 행하려고, 지금 시편 119편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원히 행하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영원히 행한다는 것, 다윗의 간절한 갈망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이런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내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오늘 돌이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 순종에 대한 갈망이 영원까지 뻗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넘어져도 좋습니다. 나는 영원히 순종할 갈망이 있으니까. 그 강한 열망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오늘 시편 119편에 기록된 대로 다시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다시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아픔만이 남는 것일까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계신다는 그 사실, 넘어져도 영원히 순종하고 싶어서 마음을 기울이며 울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에서 얻는 은혜, 나는 비록 불성실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걸 매일 매 순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냥 거짓으로 내뱉는 그런 거짓 아멘, 그것이 아닌 진실한 순종을 갈망하며 넘어지면서도 가는, 또 넘어지면서도 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정말 첫째 아들과 이 둘째 아들을 보며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삶에서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는 그 숱한 과정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순종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넘어지는 그 순간에 계십니까? 오래도록 첫째 아들과 같이 이렇게 무관심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며 매번 들리는 그런 말씀에 허공을 떠드는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런 순간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원히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그 진실한 마음, 영원히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기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 그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허한 아멘을 던짐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깊이 갈망하며 모든 삶의 순간을 아멘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뎌진 그 아멘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아멘,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순종의 기쁨을 주실 그 주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